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우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나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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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난.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은 한 달에 2번 있는 정기 휴일. 왜 꼭 걸리는 거야? 꼬질꼬질 지저분한 내 모습, 그녀에게 들키지 말아야지 하면 벌써 저기에서 그녀가 날 왜 어이없이 바라볼까? 나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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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난. DJ DOC가 부른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이지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한번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되고야 만다. 미국의 항공기 엔지니어였던 머피가 발견한 인생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설상가상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쁜 일만 겹쳐서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가 갖다 붙인 이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DJ DOC가 노래 제목으로 삼으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머피의 법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흔한 애가 뭔가요? 세차의 법칙. 맘먹고 세차했더니 꼭 뭐가 오더라? 비가 오더라.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텔레비전이 고장나서 서비스맨을 불렀더니 너무 잘 나오더라.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조금 했더니 헷갈려서 틀리더라.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잡으려고 섰더니 아무리 해도 안 오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갔더니 내가 아까 섰던 쪽에 계속 택시가 오더라. 화장실의 법칙. 공중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에 섰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큰일을 보는지 꼭 오래 걸리더라. 치통의 법칙. 치통은 꼭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더라. 이메일의 법칙. 아차, 잘못 보냈다 싶을 때는 이미 보내기를 누른 다음이더라. 쇼핑백의 법칙.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꺼내 먹으려고 생각한 초콜릿은 언제나 쇼핑백 맨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 바코드의 법칙. 사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물건일수록 계산대에서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더라. 수면의 법칙. 코를 심하게 고는 쪽이 항상 먼저 잠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절 셋째 주일이면서 5월 가정의 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청소년 주일. 우리가 청소년들을 푸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순 우리말로. 그리고 또한 교회 교육주일. 그래서 우리가 자녀 축복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시편 52편 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는요. 감람나무가 뭘까 했더니 저기 푸른 색깔의 나무가 있어요. 보니까 올리브 나무더라고요. 이것을 보고 다윗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찬양을 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머피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런 말들은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일이 꼬이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마음에 안 들어. 나 같은 건 죽어도 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팔자야. 난 쓸모가 없어. 난 희망이 없어. 아무도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번 생은 망했어. 난 안 돼. I'm not okay. I'm not okay. I'm not okay.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이렇게 부정적인 머피의 법칙에 빠져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빠져나오도록 축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작년 2024년 Save the Children이라는 기관에서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산다는 OECD 국가 22개 나라 가운데 22위 꼴찌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아동 행복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혼밥 학생들 보니까 23.3%나 됐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모의 늦은 귀가 학원 수강이 그 이유였습니다. 집에서 혼자 스마트폰을 본다는 학생도 60.8%나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딱히 갈 곳이 없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수면 시간이 우리 아이들은 평균 8시간은 돼야 되는데 6시간 32분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18.8%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53.3%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71.3%가 자살 생각을 해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신장애를 앓는 청소년 중 53.9%가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해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 조사에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가장 행복의 조건으로 꼽는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목한 가족을 만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53%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 학원보다는 집으로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는 자녀들이 21%나 되었습니다. 위태롭고 슬픈 통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혼자 머피의 생각, 난 안 돼, 난 안 돼, I'm not okay, I'm not okay, 머피의 법칙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성격 탓 같아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부담을 가지고 왠지 편하지 않고 어렵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것조차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가정환경, 학력, 외모,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난 왜 이렇게 열등감이 많을까요? 남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왜 이렇게 학대할까요? 성격을 고치고 싶고 저도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울려서 친구들이랑 차도 마시고 얘기도 편하게 하고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목사님, 저는 어쩌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주고 싶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늘 자신의 부족한 면에, 열등한 면에 눈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높은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을 수 있는데 늘 검사가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긴장이 가득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노후를 못합니다. 실수한 것, 부정적인 과거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어떤 충돌이 있을 때 타협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항상 남 탓을 하면서 잘못을 외부로 투사합니다. 죄의식에 민감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책임지신다, 하물며 너희 자녀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머피의 법칙, I'm not okay, 뭘 해도 나는 안 돼.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아이가 언덕을 오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굴러 내려와서 옆을 보니까는 팻말이 하나 꽂혀져 있는 거예요. 이 언덕에서 한 번 구르면 3년밖에 못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엉엉 통곡을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너무 아이가 기가 막히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서 굴렀는데 저 팻말 보세요. 한 번 구르면 3년밖에 못 산대요. 난 이제 3년 후에 죽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이 할아버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애야, 그래, 여기서 한 번 구르면 몇 년 산다고? 3년. 그러면 한 번 더 굴러봐. 몇 년을 살아요? 6년. 여기서 10번을 굴러봐. 몇 년 더 사니? 30년을 더 산다. 여기서 20번을 굴러봐. 몇 년을 더 사니? 60년을 더 산다. 아니, 너는 이제 어리니까 30번을 굴러봐. 몇 년을 더 사니?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꼴딱 일어섰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한번 이 언덕에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발이 삐끗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만 I'm not okay. 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난 왜 이렇게 자꾸만 넘어지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5월 첫째 주일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결단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 자녀들이 부정적인 머피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00년 5월 21일 고려대 다니는 이은석이라는 청년,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토막살인을 낸 뒤에 쓰레기 봉투 13개에다가 담아서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연세대학교 이윤구 교수라는 분이 이 사건을 연구를 해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이 이은석이라는 대학생의 일기장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시계 보는 법을 맞으며 배운 것, 유치원 때 운동화끈 리본 못 묶는다고 맞고 운 것, 초등학교 때 새로운 칼라 텔레비전을 샀는데 리모컨을 잃어버렸다라고 맞은 것, 대변 검사하는 것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중에 쫓겨날 뻔한 것, 초등학교 3학년 밥 늦게 먹는다고 나한테 젓가락 던진 것, 유리창 감금, 초등학교 4학년 다리에 피 멍들도록 맞은 것, 무슨 영문인지 모름, 책가방에 동화책 있다고 형과 비교해 혼난 것, 무릎 꿇고 잠언 성경 낭독한 것, 전화 받은 것 전달도 못한다고 즉흥적으로 구타, 중학교 때 따기 손바닥, 고등학교도 못 갈 거라며 형과 비교해 문책, 키가 작아 사회생활하기 힘들 것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 고3 집안 형제들과 비교하여 인격적 모독, 현재까지. 이 이윤석이라는 대학생이 자기 부모를 토막 살인을 하고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때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도 힘들었나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그 한마디만 내가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쩌면 이 어머니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남 동녀 외동딸, 꿈은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것.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인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해군 장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대령 진급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좌절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되기는 글렀구나.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자기 꿈을 대신 이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자꾸만 아들이 미워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싹수가 놀았다. 차라리 나가버려라. 네가 죽는 게 낫겠다. 안타까운 건 이 부모님도 성당에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펴맺힌 가슴 속에 마침내 마귀가 틈타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주께서 권면을 하셔요. 아이를 때릴 수도 있다. 유태인들은 매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회초리로 아이를 훈계하라라고 그렇게 잠언에도 탈무디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이 절대로 선을 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아이를 매로 훈계하되 이 머리 위로는 절대 매를 들지 않는다. 이게 탈무디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우리는 어떤가요? 많은 실수들을 범했어요. 자녀들은 굳지 않은 시멘트입니다. 그 영혼의 시멘트 위에 뭔가 떨어지면 반드시 자국을 남기게 되는 법.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 자녀들. 그런데 부모들이 이 영혼의 시멘트에 부정적인 말, 심한 폭언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말들을 사용하시지는 않고 있습니까? 너는 구제불능이다. 괜히 낳았다.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넌 왜 맨날 그 모양 곡거리니? 옆집 아무개 좀 봐라. 넌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어이구 징그러. 어떻게 된 애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공부 포기하고 공장이나 들어가라.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커서 잘 때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어쩌면 너 하는 것이 그렇게 네 애비하고 똑같니?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나가 되져라. 씨는 못 속인다. 우리 자녀들이 목회 상담 가운데서 부모들에게 가장 들었던 말 가운데 상처가 되는 말들을 모아놓은 게 이런 말들이에요. 하나같이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다 부모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어려서부터 반복해서 듣고 자랐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 지울 수 없는 시멘트 자국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내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듣고 평생 머피의 법칙에 시달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이게 크리스찬 부모로서 올바른 자녀 양육인가? 우리는 이 시간 회개의 손을 이 가슴에 대어봅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100% 내 잘못입니다. 내 부정적인 말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똑같이 부정적인 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이 아이들의 가슴에 부정적인 말들을 심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아침 그런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푸른 감람나무 같은 우리 자녀들을 이런 부정적인 머피의 법칙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모르고 참새랑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골 때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미국에서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인교회 강동만 집사님, 미국에서 눈 위를 다니는 스노우모빌 자동차를 타고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간 거예요.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산을 타고 올라가는데 눈 위에 방금 지나간 큰 짐승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2마리가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짐승의 포효 소리, 쫓고 쫓기는 소리, 그러더니 사냥개 2마리가 막 찢어집니다. 왕왕왕왕. 이것은 주인더러 빨리 와보라는 신호.
5년을 같이 사냥을 다녔으니까 금세 그 신호를 알아먹은 주인 강동만 집사님은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하나 크게 있는데 그 소나무 꼭대기에 호랑이 한 마리가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조그만 사냥개 2마리가 저 큼직한 호랑이를 저 소나무 위로 몰아붙였느냐? 그것은 이 사냥개 2마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확신, 그것은 긍정적인 자아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자아상일까요? 이 사냥개 2마리는 그동안 우리 주인의 총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호랑이는 한 마리도 없었다. 오늘 또 저 호랑이 우리가 몰아붙이면 우리 주인이 와서 총 한 방만 쏘면 떨어져 죽을 것이다. 두려워할 게 없다. 내 뒤에 누가 있다? 우리 주인이 있다. 강동만 집사님은 그 2마리 사냥개의 긍정적인 자아상 그대로 총 한 방 딱 쏴서 떨어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사냥개들입니다. 우리가 사냥개로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우리 주인이 있다. 우리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뒤에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찰대원 12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미리 침투를 시키죠. 보고 와라. 정찰 보고서를 써 올립니다. 10명의 정찰대원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가서 보니 저들은 거인들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써 올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찰대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정찰 보고서를 써 올립니다. 아니, 승리는 우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게 없다. 싸우면 무조건 이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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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밥.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꿔줍시다. 그래서 I'm not okay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두려울 게 없어. I'm okay. 나는 할 수 있어. 이제 머피의 법칙을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하는 무슨 법칙? 셀리의 법칙으로 바꿔줍시다. I'm okay. I'm okay. I'm okay. 내 뒤에 주인이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놀라운 자아상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상, 자녀들의 자아상, 손자, 손녀들의 자아상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거예요.
왕왕 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공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오늘 5월 가정의 달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떻게 축복을 해 주어야 할까요? 축복한 대로 됩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다. 시작. 너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란다. 시작. 그러면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그러겠죠. 엄마, 아빠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장구 쳐주는 가족, 얼마나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힘이 날까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맞장구를 한번 딱 쳐주면서 이렇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족은 맞장구다. 시작. 우리 가족은 맞장구다.